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절. 대림절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작은 기다림이든 큰 기다림이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적은 것을 기다리든 큰 것을 기다리든,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언제 자랄까라고 하는 기다림, 학교를 입학하면 언제 졸업을 할까라고 하는 기다림, 직장을 들어가서 취업을 하면 언제 월급을 탈까라고 하는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얼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쾌유해서 퇴원을 할까라고 하는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적은 기다림이든 큰 기다림이든 많은 기다림이든 정말로 적은 기다림이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연속적으로 살아간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기다림의 연속인데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며 동시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는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대림절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신앙, 소망과 준비의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다림은 우리의 몫이에요. 강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대림절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오실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비우고, 우리 생각을 비워놓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느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울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뭐니 해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그냥 종교인을 생산하는 교회가 아니고 신앙인을 생산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함께 했지만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일으켜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여주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걸으라고 명령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시죠. 그때에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지만 그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침례 요한,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면적인 보여지는 것만 보고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느꼈지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생명을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인터넷에 보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AI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의 통계가 나옵니다. 한 대학의 선교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통계가 나왔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사 대상의 약 30%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약 25%만이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라고 확신 있게 믿음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는다라고 하는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30%, 25%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건 대단히 수치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믿음,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나와서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나의 생명의 주가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시고 나의 의의 주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느냐라고 할 때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그냥 감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의의 주님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25년 성탄 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이었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짤막한 답을 한 거예요. 그 짤막한 답이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감을 받지 못하면 내 육신으로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의 의로서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해하지만이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성인 아니면 현인, 그냥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인가? 응?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더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우리 세계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과는 육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로는 영적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시간 되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뜻인가,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이 생명수,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 생수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으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느끼면서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요. 1년 지납니다. 벌써 1년이 지납니다. 벌써 이제 세월이 1년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끔찍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사건 앞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 앞에서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죠. 골리앗 앞에서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목동을 세웠죠. 그리고 성탄의 시작 앞에는 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름도 없는 정말 시골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에 대한 존재, 실존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흐르는 물결 따라서 그냥 기류에 따라서 흘러가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세상의 영유,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세상에 영유하는 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동화 작가인 권정생이라고 하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 권정생 선생이 쓴 책을 봤어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영유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떤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에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키는데 앞으로 달리기를 하지 뒤로 달리기 하는 거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달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뒤로 달리는, 뒷걸음질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여러분, 사람이요 앞으로만 달릴 때가 아니고 뒷걸음질 치야 돼. 오늘 시골에서 소 키워봤죠? 소가 뒷걸음질을 잘해요? 앞걸음질을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생각의 폭을 고정적인 것에서 좀 더 넓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보세요, 앉는 자리도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새벽 예배 때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자기 자리를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꼭 앞에 앉습니다. 저녁에 뒤에 앉는 사람은 꼭 뒤에 앉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요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은 꼭 그 시간에 와요. 일찍 오는 사람은 꼭 일찍 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꼭 늦게 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돼. 여러분 보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나를 고치려고 하는 정말 이런 마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하려고 하는,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뭐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장 36절과 38절의 말씀은 성탄의 기적이 되기 직전에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증거를 먼저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태하였느니라. 본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것 같이 이미 6달이 되었나이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한 뒤에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 그런데 말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가졌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엘리사벳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늙었다고 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 중에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엘리사벳 같이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이런 것은 안 돼. 이런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생각으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증거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목회라는 거 하는 것도요, 목회도요, 기술로 할 수 있어요. 유행으로 할 수 있어요. 거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행으로 하고 기술로 하고 거품으로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도 부실공사라는 게 있어요. 부실공사. 근데 교회도 이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면요, 이 튼튼한 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철벽같이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우리 교회가 늦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거기를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진 후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건물이 올라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유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거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되는 경우가 10이면 9은 잘못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40년을 가까이 하잖아요. 교회도 보면요, 금방 일어났던 교회, 1992년도에 이장님이가 예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또 거기에다가 휩쓸려 가지고 교인들이 현혹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또 움직였습니까? 근데 보면은 6개월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견고해야지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여진다, 본다 하는 신앙은 착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런 것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 신앙으로 견고할 때에 신유 신앙도 거기다가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다 이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요즘 시대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엘리사벳과 같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표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의 핵심 구절이 되는데, 성경 전체를 깨뜨리는 선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소원합니다. 자, 사람의 말은 어떤 상황에서 앞에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 몸을 보았고 자기 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요, 너무 이상적인,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늘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해안적인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는 말하죠.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은 질문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응? 여러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 질문을 한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믿음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문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자,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편을 신뢰해 보세요. 남편을 불신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것들을 다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남편을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해도 남편을 신뢰하면 다 따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생각에는 불신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자, 주의 여종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인생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종이에요. 좋은 종. 응? 좋은 종. 왜?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오늘도 목용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응?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이것을 잘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반복되어야 할 영적 시간이다 이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교회는 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풍성하게 가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늘 전파가 안 좋을 때, 주파수가 안 좋을 때 텔레비를 틀어도 찍찍거리고 안테나를 우리 시골에서 매달아놨던 안테나가 말이야 바람에 불려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서쪽으로 가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텔레비가 찍찍거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 전파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텔레비가 어떻습니까? 막 나오다가 안 나오고 어디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어때요? 텔레비 화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생각의 화면도 막 흔들리잖아요. 믿어야 할까 안 믿어야 할까, 교회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안 가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 가치관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길 위에 따라서 하지 않고 영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가치관, 내 생각으로 다 뜻이 맞아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여 주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보라, 속히 오리니 상을 가지고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세상은 거저가 없고 공짜가 없다. 노력한 것만큼, 힘쓴 것만큼 세상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죄악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믿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6년을 공부를 다녀도요, 졸업식 날 상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녀도요, 마지막 졸업식 날에는 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60인생, 70인생, 80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주실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에 헛걸음질 하지 말고, 신앙에 뒷걸음질 하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려면 말씀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나도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어찌할 바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나를 꽉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붙잡고 해이했던 마음이 견고해지고 정말 가치관이 흔들렸던 마음이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교회 와서 느껴야 돼요. 영적인 마음 속에서 채워지는, 비어있던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가 몰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와 있나이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슬픈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머무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머무는 인생을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화 없는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은 정말로 생명력을 아직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질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리아의 인생은 말씀 한마디로 통해서 영원히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찾고, 나를 얻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질 때에 신앙의 즐거움, 신앙의 묘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마음 문을 열고